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장 8절 말씀부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어떠한 복음이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또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강조하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다. 율법이 먼저가 될 수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율법을 강조하니까 율법은 그 후에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율법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폐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바로 오직 믿음으로 주신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복음을 주셨고 축복에 약속하셨고, 그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 후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보면 나는 그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은 헛되지 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430년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율법이 결코 폐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성령이라. 그 갈라 3장 14절에 보면 그냥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죠. 13절과 14절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하시고 나서 이제 그 결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 그 성령을 어떻게 받냐?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축복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쩌든지 우리는 항상 성령을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최종적인 결론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영접되고 영접될 때 그분과 우리가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로 성령이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 연합된 것을 확실히 합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순간순간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요?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는가. 우리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자꾸만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자꾸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어떤 형식과 의식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성령으로 모두가 시작했으니까 다 성령으로 끝까지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게 성령이 아니라 육체는 뭐니까 육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의 온 존재를 육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든 우리가 나쁜 것이 있든 간에 우리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은 육체입니다. 따라할까요? 육체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육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이 남들이 볼 때 좋고 아주 의로운 것이 일지라도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타락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육체라고 말한다. 어차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은혜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육체에서 따라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그냥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 19절부터 보면요. 이 타락한 사람도 이 타락한 영이 있고 또 타락한 혼이 있고 타락한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존재, 타락한 온 존재, 영과 혼과 육의 타락한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단어. 음행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육체와 관련된 거. 육체와 관련됐죠.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도 우리 육체와 관련된 거. 욕하고 안 좋은 말하고 막 이렇게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뭐예요? 호색 이런 것들도 다 타락한 육신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우리 죽은 영적인 것과 관련돼요. 이건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 주술 이것은 타락한 우리의 영과 관련된 것이고 아까는 타락한 육신과 관련된 것이고 원수 맺는 것 이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타락한 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고 미워하고 시기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타락한 혼에 대한 관련. 원수 맺는 것, 분쟁도 우리 타락한 혼하고 관련돼 있고,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의 타락한 생각들, 혼과에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기, 분쟁, 남들과 싸우고 나누어지고 이런 모든 것은 뭐예요? 다 타락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좋은 의지를, 좋은 뜻을 가지고도 이게 남들과 싸우고 분열되고 나누어진다는 것은 결국 다 타락한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뭐 투기 이런 것들도 다 우리 타락한 혼과 관련되어 있고,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들은 타락한 우리 육신과 육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사람의 온 존재, 타락한 온 존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육체다.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을 따라 사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구나. 그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타락한 육체로부터 우리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옮겨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육체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거기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선한 구제, 좋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한 것조차도 다 뭐에서? 그들 안에서 나온 거, 타락한 육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선, 그런 것을 기억하지. 오직 성령에서만 나온 것만이 생명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만 원하셔요. 종종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구제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도 설마 지옥 갈까?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런 것은 다 육체에서 나온, 타락한 육체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타락한 육체가 있는데 이 타락한 육체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거듭난 영으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성령은 영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생활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또 오신 거에 대해서 그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연합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 타락한 바로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도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뭐로 맞춰요? 육체로 맞추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와 봉사로 끝까지 남길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와 축복으로 마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의 의도 생기죠. 그것이 뭐예요? 다 육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생기면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봉사에서 빠져나가고 다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잘못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인정받으려면 결국 육체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연합된 우리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원래 사람은 타락을 했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은혜는 곧 성령이니까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새겨져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된다면 그 은혜를 느낀다면 뭐가 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성령은 항상 동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성령은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와 은을 넘치게 받으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한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바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 은혜를 새기게 하옵소서. 늘 그리스도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가장 우리에게 신앙적인 고백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성령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믿으시나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시는 저주의식이 없어야 돼요. 아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우리는 타락해서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제 그 저주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믿음과 레마로 받으셔야 돼요. 아까 갈라디아서 13절이죠.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의 저주. 더 이상 나에게는 저주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의무에서 또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결과 우리는 성령을 더욱더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끝났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믿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유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아유, 나 환경 봐요. 연약함도 있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분 물질, 건강, 질병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요소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뻐하면 자연스럽게 가난과 저주와 연약함도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을 바라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다. 저주는 사라졌다. 율법은 끝났다. 나는 오직 성령이다. 나는 오직 성령이다. 그냥 성령 생각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냥 좀 미련하고 좀 이렇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나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막 하면 끝까지 보면 어느 순간부터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영의 일을 생각하고 결국 우리 생각이 영 안에 들 때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법을 우리 안에 설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저주는 끝났고 율법도 끝났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축복의 실제는 성령이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또 충만함을 또 오늘도 받을 수 있고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들 안에는 많은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과 함께 일하고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 성령은 같은 거다. 아멘. 믿음, 은혜, 성령은 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 주신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축복의 실제는 바로 성령이심을 알고, 우리가 한때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었고 율법에 묶인 바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는 끝났고 모든 율법도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바로 우리의 생각이 축복의 키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 오직 성령을 담게 하옵소서. 성령을 묵상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